고대부터 중세를 거쳐서 현대 근대까지 이르러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엉뚱한 질문 같지만 엉뚱하게 대답하면 아주 쉽죠. 밥 먹고 산다. 그 사람들은 왜 사람은 그렇게 어떻게 무엇에 의해서 살아갈까?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하죠. 하나는 욕구에 의해서 살아간다. 욕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거죠. 식욕도 있고요, 수면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이것이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은 죽는 거죠. 잠을 못 자도 죽게 되고요, 건강 때문에. 밥을 먹지 않으면 아사하게 되고요, 성욕이 없다면 지구는 멸망해버리게 되겠죠. 결국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러한 욕구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이 욕구를 갈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동물과 사람은 뭐냐라는 또 의문이 생기죠. 동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욕구 속에서 살아가죠. 휴식하고 먹고 또 번식하고. 그럼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뭘까? 사람에게는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이 욕심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뭔가를 지고 싶어하는 이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욕심 그 자체가 아니라 욕심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대통령 후보자들이 열 몇 명씩 나오고, 후보자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많은 정치인들이 기회만 되면 대통령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그들 속에 욕심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는 딱 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 욕심이 성취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죠. 대통령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죠. 대통령 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쉽게 대하던 사람이 대통령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대상이 되고 마는 거죠. 그 자체가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승리함으로 인해서 승리자가 되니까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하고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 욕심이라는 것이 뭔가를 가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인가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결국 욕심의 성취는 내 욕심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욕심을 성취한 거죠. 다른 사람들도 대통령 되고 하는데 되고 싶어하는 그들의 욕심을 내가 성취한 거죠. 결국 타인의 욕심을 성취했다. 그렇다면 그것이 사람의 살아가는 이유로서 완벽할까? 저는 이제 제 자신에 대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완벽할까? 5년 후에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은 그와 지금의 대통령의 욕심의 차이는 뭔가? 없는 거지요. 5년 전의 대통령과의 지금 대통령의 욕심의 차이는 뭔가? 없는 거지요. 똑같이요. 그렇다면은 사람이 동물과는 달라도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좀 더 잘 살고 좀 더 내 삶에 대한 인정받을 만한 것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은 결국 사람의 삶은 무의미하게 되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저는 제 개인적은 다릅니다. 5년 전의 대통령과 지금의 대통령은 의미를 부여할 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대통령이 되고 있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의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적도 달라지죠. 목적이 바로 우리의 욕심이라고 본다면 바로 그 욕심의 의미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욕심,
우리가 두고 있는 의미가 우리의 원수 같은 사탄도 동일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영혼에 대한 욕심이지요. 악한 사탄의 근세는 밖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자기 손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욕심에 우리 역시 욕심을 가지고 밖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이끌어내는 일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욕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제의 성도와 오늘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미래에 있을 성도의 전도와 오늘 이 시대에 전도하는 여러분과 저하고는 다릅니다. 왜냐? 이 시대에 만나는 사람은 이 시대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는 이 욕심은 의미 있는 욕심이요, 이 순간을 지나고 나면 다시는 이 욕심을 성취할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절대적인 사명감과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된 사람으로서 거룩한 욕심에 하나님의 뜻의 의미를 담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준비된 사람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전도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아들 같은 디모데, 아들 같다기보다는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몸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그는 디모데를 자기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에게 그는 편지를 보내서 전도자로서의 삶이 무엇한 것을 디모데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내용은 보면은 부탁이나 권면이 아니라 하나의 헌법의 성격인, 즉 규칙의 성격인 훈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훈령이라 이렇게 말을 붙입니다. 너는 전도를 할 때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가능한 한 그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안별로 권면하는 내용이 아니라 복음 전파할 때는 꼭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훈령 성격을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준비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간, 이 순간 여기에 우리의 욕심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준비된 사람들은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넘기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엊그저께도 우리 집사람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총회가 정해준 법이 나이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열심으로 물질이면 물질, 뭐가 됐든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은퇴하고 나면은 이제 뭐 머리 든 거 공부한 거나 목사님들에게 강의해드리고 그것이 이제 그때부터는 뭐 물질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걸 우리는 해야 된다. 지금 못하면은 기회가 없다. 그러면서 둘이서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그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보고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하는데 제게는 하나뿐입니다.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잠시라도 쉴 수도 없고 손을 놓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안에 매달려 있는 우리에게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습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를 노래하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뭐 특별히 잘나야 얼마나 잘났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다 거기서 거기고요. 뛰어난 사람 많이 있고요. 그런데 안 오니까 뛰어난 척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목사의 직분을 주지 않았더라면 목사님들 앞에서 강의하고 강의로 받아가지고 오겠습니까? 못하지요. 목사를 세워주셨으니까 그 앞에서 하는 겁니다. 아마 저를 부르지 않으셨으면 저는 사업하느라 쫓아다니든지 아니면 허리에 벤치 쌓고 메고 앉아서 기계 고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까 목사님들 앞에서 강의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거룩한 지식 중에 지식이요 지혜 중에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여러분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 이거를 나는 욕심으로 삼고 이것을 내가 이룰 목적으로 삼고 우리는 부릴 듯 일으키며 잠시도 그 에너지를 식히지 않고 부릴 듯 일으키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은 정말로 내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강건하여 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변절해서는 안 됩니다. 한쪽 다리는 교회에 걸쳐놓고 한쪽 다리는 내 하고 싶은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자 언제 반났듯이 팽 돌아서서 자기 잘난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 변절자.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연약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서 열심을 가지고 갔더니 내게 응답을 주시고 내게 크신 은혜를 주실 때, 아, 은혜로다 고백하는 사람은 변화된 사람. 변절자와 변화는 한 음절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는 변화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다리 뻗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요 허리라도 편하고요, 열매가 며칠 나무 밑에 앉아 있으면요 떨어진 낙과라도 주워 먹습니다. 괜히 자기 잘난 듯 움직이다 보면은 얻어먹을 밥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능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 악한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사탄이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써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준비된 사람들은 은혜 안에서 충성합니다. 은혜 안에서 충성한다는 사실이죠.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산다든지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명에 한계가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개성해 나간다. 솔선수범해서 개성해 나간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는 본질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충성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나를 세우며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사명을 개성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독일에서 삼성의 CEO들과 임원들을 데리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했죠. 바꿀 거면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다 바꿔라. 이 말이 한국 재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고 한국 정치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때 삼성이 다시 한 발돋움하며 주식가가 올라가고 삼성이 지속적인 높은 흑자를 내기 시작하며 세계의 반도체를 이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건희 회장이 임원들에게 질문한 게 있었습니다. 호텔의 본질이 뭐냐는 질문에 답변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반도체의 본질이 뭐냐고 질문했을 때 아무도 답변을 못했습니다. 호텔의 본질 하니까 서비스입니다. 뭡니다. 이건희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부동산의 가치다. 반도체의 본질이 뭐냐? 기술력입니다. 생산성입니다. 속도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또 고개를 저으며 양심이다. 반도체는 전 과정에 반도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는지를 찾아내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니 각 공정마다 양심적으로 그 일에 대하지 않는 한은 좋은 제품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의 본질은 양심이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너무도 많은 것을 생각하고 너무도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예배로서 표현을 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속하기 위하여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이로써 우리의 사명이 개성되고 복음의 진리가 발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나눔의 교회는 힘없는 선교와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준비된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있으리라. 네가 그렇게 전함으로 네가 그렇게 살아갈 때 또 다른 사람도 너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믿음 안에서 있는 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먼저 믿는 자들은, 성숙된 자들은 아직도 덜 성숙된 자들을 위하여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아는 사람이 먼저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목회 이념 속에 들어와 있는 가치 공유라는 것이고, 가치 체험이며 가치 창출이라는 가치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 이념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는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교회 밖에 있다.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에는 가치가 공유되어야 되고, 그 가치가 체험되어야 되고, 체험된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하여 그 체험이 새롭게 창출되어 나와야 된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되어 나와야 된다. 이는 우리 교회의 이념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처럼 충성된 모습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좋은 나비 효과가 나타나는, 그들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앞장서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마음이 원할 것입니다. 누구나 다 내 마음속에 욕구를 넘어서 욕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심의 한계를 제한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성도의 본질이 하나님의 영광일진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말라 삐뚤어지고 마는 것이죠. 아무리 마음의 원이로되 그 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자기 마음속에 자기 정욕만이 뿐입니다. 내 욕심, 내 뜻, 내 하고 싶은 것만 뿐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구하라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미미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에 템즈강이라고 있답니다. 영국에 저는 가보지를 않았는데 영국의 템즈강 바로 옆에 재판소가 하나 있는데 그 재판소 마당에 포도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이 나무가 너무너무 열매를 잘 맺는다 그래. 너무 열매를 잘 맺어서 생물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답니다. 표피, 가지, 뭐 전부 다 뿌리, 씨, 과즙, 과피, 과육, 뭐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겠습니까? 다 해서 이것을 잘 발전시켜서 영국 내에 퍼뜨리고 유럽 전체에 수출해야 되겠다라는 야심찬 꿈을 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너무 싱거웠어요. 자기 집에 있는 포도나무하고 똑같은 거예요. 종이 다르거나 특별하지 않은 똑같은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 뿌리가 나무 가지보다 더 길어요. 쫙보다 템저강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가는 동안에 얼마나 장가지가 많겠습니까? 그 잔뿌리들이 땅에 쫙 뻗어서 템저강까지 갔는데 충분한 영양분을 사시사철 24시간 공급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는 여기 있어야만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금도 있나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겠지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럼요, 밭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은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밭이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는 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내려가서 항상 주의 은혜로 여러분이 공급받으며 여러분의 맺히는 열매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결과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26장 4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날마다 은혜가 공급되어야 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나무가 그 물을 머금음으로 인해서 템적항에 있던 그 포도나무가 특별하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단비, 은혜의 단비를 늘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신앙의 커리큘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신앙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 커리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3장 8절에 보면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아무리 심어놔도 열매가 맺지 못한다면은 내게 뭐가 문제인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 마음이 강팍해져서 땅이 굳어져 있지는 않는지, 또는 아니면은 내 신앙에 깊이가 없어서 물이 쉽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은 햇빛을 받지 못해서 내가 있는 처해 속에 항상 부정적이고 불신이 가득하고 남을 원망하고 비방하며 내리쬐어주는 햇빛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은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 순간에 이것만큼은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라는 강한 욕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욕심 말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고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는 내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절박감을 가지고 바꿔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게 필요해서 주셨다라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분명 그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필리핀에 건축이 개재되고 나니까 우리 권사님들 추측을 해서 교실 하나라도 헌금하겠다고, 그 4천만 원 모으겠다고 김치 담고, 김치를 지금 몇 번을 담았나 모릅니다. 육개장에다가 어제는 닭을 갖다가 400 몇십만에 몇십 마리를 했는데 돈은 적게 들어오고 닭은 많이 나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빨리 돈 빨리 주십시오. 저러다가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여자 성도들 지쳐서 쓰러지게 생겼다고. 제가 그만해라 그랬어요. 그만해라고. 그러다가 다 쓰러지겠다, 이 더운 날에. 분명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교회에서 끓인 닭을 갖다 먹으면서 옛날 생각했습니다. 선교하느라고 제가 닭장사 하던 생각이 났습니다. 3마리에 10,000원씩 팔았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내 희생과 헌신 없이는 좋은 결과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얻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헌신을 통하여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쉼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 내 욕심이 내 속에서 부릴 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어디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피드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그 뜨거운 열정 속에 바로 그 거룩한 욕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며 은혜 안에서 충성하며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셔서 멋진 이 시대에 준비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준비된 사람이 됩시다. 준비된 사람이 됩시다.